신기하고 묘한 누각에 거처하리라. 성문 제자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공부하는 제자들이 한량이 없어. 산수로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하며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국정토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참 불교 알량에 믿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요즘에 이제 무종교 사회가 됐다, 탈종교 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부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전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종교는요, 국가적 사회적 부분에 엄청난 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통제해서 착한 것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착한 거잖아요. 국가의 법으로 통제하는 부분이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심을 지키잖아요. 뭐에? 부처님 가르침에 준해서.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받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저는 준법 정신이 강하고 사회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력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믿긴 뭘 믿어? 내가 제일이지 그래가지고 마구 행동을 하고 매고 파괴를 하고 소위 그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훼손해 간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탁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이라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안 믿는 것을 무슨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게 통하지 딴 데 가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믿는다는 자체는 그만큼 순기능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에 갔는데 거기서 뭐 못된 거 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종교도 잘 선택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종교 때문에 부모하고 의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종교의 기능이 아니겠죠, 그죠? 종교는 착함을 가르치는 부분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뭐 타종교도 착해야지 복 준다 그러지 뭐 나쁜 짓 해서 복 준다고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유사 종교를 제외하고 나서.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종교는 사회에 엄청난 부분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런 그 부처님이 그 탄생을 하는 나라에는 그렇게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 산수로도 쓸 수가 없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숫자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보살 대중도 무수 천만왕 나유타이니라. 부처님이 그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에 머무르리라.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어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대중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리라. 여기서 부처님이 항상 허공에 계신다는 자체는 뭘까요? 법계충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고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야. 가는 곳마다 다 부처님이 함께 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염려불망하면 어디든지 간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느 장소, 어느 공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의 가피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이루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일심으로 나의 설하는 바를 들을지어다. 나의 큰 제자 수부리는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명상이라 하리라. 무수만억의 제불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를 첨차 대도를 갖추어 채우신의 성스러운 30 이상을 얻어 단정하고 빼어나게 장엄하기가 보산과 같으리라. 큰 법의 산과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묻는 게 이제 그걸 물어요. 선생님, 절에 가면 웬 부처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불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한다면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불교는 깨달으면 나도 부처. 아시겠죠?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야. 그래, 1100억화신이야. 서가모니 부리 부처님도 1100억화신이야. 1100억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에 꽉 차 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일 수 있어.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부분이 부처가 있는 부분이 아닌, 정해진 소위 부처만이 부처가 아닌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숫자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신의 논리와 부처님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럼 절에 전각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부처가 어떤 부처야? 맞춤형 부처야. 맞춤형.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지만, 부처가 되고 싶지만 그 사연은 다 다르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은 약사열애를 만나고 싶고, 그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대세지보살이나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싶고, 소원이 치중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고, 다 사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이거예요. 모든 존재를 완벽하게 맞춰줘.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 속의 지혜로서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 부처의 능력이라는, 그 부처님의 능력이라는 자체는 과연 앉아 계시는 부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수행이요, 그걸 찾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알면 감히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삼성을 설할 때는 적은 근기를 설명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네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부분은 방편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진실이라 이게 진실. 그 불국토는 장엄하고 청정하기가 으뜸이라 이를 본 중생은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리라. 그 부처님 법 가운데의 모든 보살은 근기가 총명하여 불퇴전 법륜을 굴리리라. 그러니까 뒤로 밀리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불퇴전.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인연이 닿지 않으면 왔다 가도 간단 말이죠. 주로 가는 사람이 왜 가요? 삐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불교는 내 자신이 나를 완성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삐지는 경우도 보면 희한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삐져. 뭐 좀 큰 거에 삐지면 괜찮은데 별것도 아니야. 떡을 나눠줄 때 보니까 옆에 사람 큰 거 주고 난 적게 준 거라고 삐지기도 하고. 이거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렇다니까. 주지 스님이 내가 큰 등을 달았는데 적은 등 단 놈한테는 반색을 하고 큰 등 단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가끔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참 곤란하다. 내가 딴 거 생각하느냐고 미처 눈을 주고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마간사래요. 주마간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밝게 누군가를 잘 대해주려고 마음을 냈어도 나도 가끔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보고도 설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반겨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척도 안 하고 지내갔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본칙도 안 했으면 원래 그런 놈이니까 괜찮았는데
맨날 아는 척 해주다가 어느 날 좀 등한시하면 그거에 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중도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도.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인연이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뭐 막 이렇게 혼을 내거나 그런 부분이 미워서 혼을 내겠습니까? 미운 일 없어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귀해요. 아유, 세상에 부처님 믿겠다고 오신 모든 분들이 왜 그 귀하지 않겠어요? 단지 어떤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를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 방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큰 스님들이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도 못한 억울함을 능히 견디는 부분에서 큰 스님이 됐지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푸는 부분으로서 큰 스님이 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그냥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수준이 무슨 장사건 수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스님들끼리는 야, 우리 신도 불자들한테 정성을 다하자.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법문과 귀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는 그래, 그 신도를 정말 귀한 고객 대하듯이 이렇게 모셔야 돼.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객 노릇을 하면 안 돼.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은 불자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 아시겠죠? 불자. 부처님의 아들로 와야 되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 뭐 쪼잔하게 내가 돈 몇 푼 올려가지고 뭐 그 공덕이나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최소한 우리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보살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량을 참배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기가 총명하면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더 이상 뒤로 밀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 이제 불교대학을 공부를 하거나 법화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느냐? 스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모범생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내야 돼. 내가 너무 큰 걸 요구하나?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그 사람들을 달래주고 얼러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절로 사찰 분위기가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뭘 자꾸 그럴 필요가 있어. 이제는 보살도 그냥 보살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대보살이 되셔야 되잖아요.